얼마 전 뉴욕의 맨하탄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메릴 린치 주관으로 열린 2017년도 경제 전망 세미나에서 Financial Advisor인 데이비 우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상당히 실제적인 이야기잖아요. 이제 앞으로 기업에서 성공하려면은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의 생각과 마음과 경제 정책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 파워와 권력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각 나라의 정상과 미국의 유수한 CEO들이 오바마가 아니라 누굽니까? 새로운 대통령 트럼프에게 줄을 섭니다. 오바마는 지는 해고 트럼프는 떠는 해인데요. 아마 오바마한테 한번 물어보면 야, 허무하다. 8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 오피스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이제는 뒤돌아보니까 자기 뒤에 아무도 없고 사람들이 전부 다 트럼프 사무실에 줄을 서 있다는 것을 보고 아마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4년이나 8년 지나면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영광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라지는 영광입니다.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다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런 영광이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는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화할 필요도 없고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그거요, 우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다 시간이 지나면은 다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 뉴스를 보면요, 앵커들이 종종 하는 소리가 광화문에 100만 2만 명의 함성을 들으라 그러는데요. 그 함성 들어봤자 나중에는요, 그 함성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썼던 이게 힘이다, 이게 진짜 이거는 영광이다 생각하는 그것은 나중에 보면은 다 허물어지고 말고요.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리뷰해 보고요, 다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없잖아요. 은혜 중심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은혜 중심의 삶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 그 자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주권적 sovereign grace of God,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그 내용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 하고요. calling, God's calling itself is a sovereign grace.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을 빛의 나라로 불러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주권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풀어 주신 sovereign grace of God,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9장의 이 사건이 22장, 26장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한평생 살면서 사람을 만날 때나 설교할 때나 예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며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세 번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창조적이고 강권적이고 일방적인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이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8장까지 생각하면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가면은 어느 정도 열심히 했으냐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다메섹까지, 시리아까지 가 있고요. 이 다메섹을 하면요, 시리아를 사마리아를 지나서 시리아인데 예수님 당시 아람 나라고요. 이 다메섹이라면 오늘날 다마스커스잖아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가슴 아픈 거는 요즘 시리아 난민 때문에, 시리아 이게 아랍 나라거든요. 인구가 한 2,200만 되는데 절반이 난민이 되어서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난민들은요,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다가 몇십 명이, 몇백 명이 탄 선박이 지중해에 빠져서 수장이 되어버리고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폭격을 받아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도시였고 2000년 전에는 이미 교회가 다마스커스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콜트 오더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something happened.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하늘에 빛이 나고 바울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이렇게 하이웨이 같은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폴리스가 불이 바짝바짝 하면서 쫓아오는데 안 쓰고 계속 가면요, 뭐 하는지 알아요? 이 빛을요, 폴리스의 빛을 쫙 비치는데 저는 안 당해봤습니다. 저 의심하지 마세요. 빛이 비치면 드라이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러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와서 눈이 어두워지고요.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는데 무릎을 꿇었는데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거든요. 사울이 핍박한 것은 뭘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거는 뭐냐니까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그러므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를 비판한다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요 깜짝 놀라면서 주여 누구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응급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없죠요. 정신이 없는데 사울은요 갑자기 응급한 빛이 워낙 빛나서 소경된 상태, 그런 충격적인 상황 속에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당신이 누웠으면 그렇게 물을 정도 같으면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무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저 정신이 없을 텐데요. 주여 당신이 누시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사울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준비한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프리퍼레이션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calling from God, 하나님부터 소명,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는데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personally, 개인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I found Jesus.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애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참 못마땅한 거는 뭐냐니까 허물로 죽어야 할 아니면 죽을 우리들을 죽을이 아니라 성경은 You were dead in sin and transgression.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 있었는데 왜 자꾸 죽을 것 앞으로 죽을 우리가 하면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여러분 죽어 있는데 무슨 감각이 있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영적 감각이 일단은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소브런리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 구원애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를 하여금 감동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 난 후에 인정하고 깨달아야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그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갔어요. 진주나 아닌 아주 소중한 보물을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데 초콜릿 하나 주고요. 그 비싼 진주를 다 가지고 왔다 그래요. 뭐 얼마나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온갖 다이아몬드 같은 막 수십만 불짜리 되는 이러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물품이 모르면은 뭐 하나 바꿀 수 있습니까? 초콜릿 하나 바꿀 수가 있어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The grace of God already given us by
Jesus Christ.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항상 appreciation하고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교회에 대한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 애티튜드가 달라진단 말이죠.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요, 지금까지 미친 듯이 날뛰던 사자가 온순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착하고 겸손한 어린 양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육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있거든요. 우리 또 계속해서 하겠지만은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황당하잖아. 지금까지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하여서 우리와 같은 친구가 되었다니까 이게 믿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바나바와 같은 이런 훌륭한 중재자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이제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토록 핍박했던 교회를 위하여 살았고 교회를 세웠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빌드업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순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게 되는 교회 저게 뭐냐? 이 비싼 공간에 일주일 내내 텅 빈 예배당만 놔둬놓고 저거는 국가적 낭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야, 축복의 근원이 저기 있구나. 예수를 믿고 나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구냐? 주의 집에 가는 자, 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일주일의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주일 중심으로 하거든요. 주일 중심으로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베이케이션을 하더라도 주일을 지켜야지 그러고요. 참으로 예쁘고 아름다운 것은요, 토요일 날 결혼하더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어디 갑니까? 신혼여행. 아마 그 신혼여행을 하나님께서 막 크게 축복하시라 저는 믿는데요. 얼마나 젊은 부부가 예쁘잖아요.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행을 떠난다. 교회를 와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꼼짝 못하면 여러분 제가 다 보이거든요. 은혜 받고 나면 가능한 앞에 앉고 설교자와 이렇게 가까이 하는데 우리 권사님도 아주 아름다운 옷으로요, 이런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나면은 교회에 대한 애티튜드가 달라집니다. 은혜 받기 전에 예수 믿은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언제나 크리틱하고요, 네거티브하게 생각이 완전히 변하여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는 1년에 몇 번 교회 나오느냐?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요. 땡스기빙 나오고 부활절 나오고 1년에 몇 번 나옵니까? 제 손가락 보세요. 몇 번 나요? 세 번 나오기 힘든데 이제는요. 매주일 나오다가 또 수요일 또 나오다가요. 막 10명이 나오면 새벽 기도도 막 나와버리고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애티튜드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은 사랑의 대상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크게 나에게 부각되어진다고요. 옛날에 군대 간 자기 아들 면회를 갔는데요. 가니까 연병장에서 이렇게 사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사회를 하려면 다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팔도 맞아야 되고. 그런데 저 다른 군인들은 다 털려고 내 아들만 제일 잘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 자기 아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왜냐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쉽고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대상이 가장 크게 부각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비발디의 The Four Seasons라는 사계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콘체르토로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원래 비발디는요 로마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강요에서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비발디는 워낙 음악에 소질이 있고 음악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해서 막 미칠 지경으로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신부가 되고 난 후에 늘 가슴이 아팠대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의사한테 가도 아무리 딱한 데 가도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부의 길을 그만두고 음악하는 일에 몰두하게 됐는데요. 신기하게요. 그렇게 가슴 아팠던 것이 깨끗하게 나아버렸고 사계를 비롯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음악에 대한 사랑이 가슴 속에 불길같이 일어나니까요. 다른 것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보스턴에 가면은 버클리 칼리지 오브 뮤직이라는 현대 음악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1학년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보니까요. 자기가 서울대학교 법대에 간 것은 어머님,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버지가 만날 너는 서울법대에 가야 된다니까요. 4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는 그 다음에는 효도는 이상 끝. 내가 효도했으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서울대학교 법대를 진학하기를 원했는데 그거 다 마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부터 나이도 이제 21, 7살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한다 하면서 음악학교에서 공부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일을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스테이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요. 한평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빌드업하고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교회를 위하여 순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배출한 훌륭한 그 체육 김연아가 이 피겨 스케이팅에서 세계에서 정상을 유지하게 된 거 물론 피나는 노력도 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박셰리 선수도요. 미국의 홀 오브 페임에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피나는 노력도 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은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면요, 어떤 선교사님은 내가 볼 때 너무너무 힘든데 항상 웃으면서 괜찮다 그래, 괜찮대. 내가 보니까 안 괜찮은데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수고하면서 너무 힘들고 막 짜증을 내면서 하니까, 짜증 내니까 그 영향이 어디 갑니까? 그 원주민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볼 때, 아, 선교사는 원래 짜증 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실 때 딱 하나 묻잖아요. 네가 나를 뭐죠? 사랑하느냐? 사랑을 하면 됐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한다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교회를 위한다면은 생명까지 다 붓고 자기의 몸을 관제로 바친다잖아요. 그 뭐냐면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주의 제단에 바치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세기에 훌륭한 지성인 가운데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소련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제 망명했다가 소련이 이제 자유화되고 난 후에 자기 나라 되돌아갔잖아요. 이분의 그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솔제니친은요, 사상범으로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분은 레니니즘, 레닌 혁명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회주의를 신봉했는데, 나중에 레니니즘 그 스탈린이 소련을 장악하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틀렸다. 사회주의 인민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들만 욕심만 부리고 오히려 국민들을 어렵게 하는 횡포와 야만성을 폭로하다가 사상범이 이 가두는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솔제니친이 수용소에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보리스 콜펠드라는 주이시 닥터, 메디칼 닥터를 만나게 됩니다. 주이시 메디칼 닥터도요, 원래는 사회주의 신봉자였습니다. 사회주의 신봉자인데, 여러분 모스크바에 가면은 주이시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상범을 수용하는 같은 수용소에서 지나게 되는데, 이 감옥소에서 두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요, 감옥소가 아니라 거기는 은혜의 저소였습니다. 이 콤필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다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또 주이시 닥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감옥소에서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콤필드는 이제는 믿음으로써 자기가 메디컬 닥터이기 때문에 감옥소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치료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수감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공산당에서 보니까 이게 공산당 사상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보리스 이 콤필드를요, 의도적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보리스 콤필드라는 사람은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자기가 메디컬 닥터로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감옥에서 끝까지 수감자들에게 치료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예수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요, 그가 실패한 것처럼 실패자가 아닙니다. 감옥소에서 그가 치료해준 환자 가운데서 세계를 향하여 예언자적 목소리를 바라며 당대에 큰 영향을 끼친 작가 중 한 사람이 될 인물 솔제니친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됩니다. 콤필드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 감옥 속에서 솔제니친이
이제 콘필드로부터 육신의 병도 치료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제니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하나님, God of Universe,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you. 비록 나는 당신을 부인했지만 even though I renounced you, you will be with me.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없이 살고 무신론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콘필드와 솔제니치는 수용소라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고통이 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욱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민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왜 고난이 있냐? 우리의 존재론적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론적 고난,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미 고난 속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콘필드나 솔제니치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심한 수용소에서 천국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굳세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요, 인생의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큰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주님의 교를 더욱 생각하게 되고 은혜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샘솟듯 쏟아나는 이 주의 보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널리 풍성하게 충만하게 전파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합니다. 15절과 16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왜냐, 아나니아가 마음에 별로 안 내키거든.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라 하니까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그를 택했다. 너는 잔소리하지 말고 딴 말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제 너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국내에서만 있었고요. 헬라파 유대인은 글로벌한 헬라 지역 전체, 그 당시에는 정치는 로마가 지도했지만 문화는 헬라권, 그릭 컬처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공동어가 바로 그리그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졌습니까? 그리그로, 헬라로. 여러분,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전부 다 대부분 누구냐니까 히브리 사람들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기록하지 않고 헬라어로 기록한 것은 이 복음은 유니버셜하는 것, 세계적으로 복음의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니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보면 스바나, 다시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는데요. 온 지역을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죠. 복음을 전할 때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한테 얻어맞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교인들을 많이 박해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욕을 먹고 비난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르면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많이 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할 말 없음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이제는 불평할 자격도 없고 매를 맞아도 아프다 말할 권리도 없습니다.
한평생 충성된 일꾼으로서 살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움 없다 하면 그거는요 천사 같거나 아니면은 좀 비정상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인간이니까.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진실되고 충성된 일꾼이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다 포기해 보세요.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신실함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 역경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요.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걸 가지고 고난의 신비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요 많은 고난 당했지만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할 때 고난이 닥쳐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복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이 조나단 스위프트의 글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아동 동화 비슷한 책이 있는데 이것은 18세기 작품입니다. 이 동화는 동화 형식을 갖추어 있지만은 그 시대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의 토리와 영국인데 토리와 위그 영국은 17세기 1600년대부터 의회 정치가 시작되었잖아요. 이는 장로교회에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의회 정치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토리와 위그 두 당파로 갈라져서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의회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화인데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글리버 여행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각 정당에서 토리란 정당에서 대표 100명, 위그 정당에서 100명을 뽑아서 머리 크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매치를 시키면 머리 적은 사람, 큰 사람, 미디움 사이즈로 딱 맞췄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의사, 외과 의사가 사람마다 머리를 둘로 딱 나누어서 미안하게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요. 동화의 동화. 머리를 나누어서 머리에 있는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뇌 있잖아요. 뇌, 두뇌를 절반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야당 사람의 뇌 반을 여당 넣고 여당 사람 넣고요. 한편에는 뭐냐면 토리 당이고 한편은 위그 당이 워낙 싸움만 하니까요.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도로 봉합 수술을 해놓으니까 각 정당 국회의원 머릿속에는 반반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를 생각하고 안 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또 미국과 한국의 국회의원들 이 여행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요. 반으로 좀 나눠 놓으면은 아마 괜찮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동화지만은 시대 상황을 sarcastic하게 비꼬면서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뇌를 그렇게 반으로 반씩 갖고 수술을 잘해서
뇌를 그렇게 아이디얼하게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뇌의 문제, 인텔렉츄얼한 지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지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적인 문제도 의지도 문제 아니고 성경은 인간의 문제는 어디 문제를 했습니까? 우리의 뭐죠? 심령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inclination의 문제다. disposition의 문제다. 우리의 heart의 문제다.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unable to do.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우리 인간이 나온 건 다 죄밖에 없고 왜냐하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지적인 문제 몰라서 그런 게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다들 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러고요. 교회를 위해서 다 그러고 다 정말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문제요, 심령의 문제요, 나의 문제요, 내 심령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radically 근본적으로 다시 변화되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born again,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변화하자면 안 된다. 교육으로 안 되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라고 맨날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고. 그게 도움은 되지만 사람을 더 지적으로 교만하게 만들어버리고요. 더 사람을 아주 뺀질뺀질하게 만들잖아요. 입만 살아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눈 녹듯이 모든 것이 녹아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참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 필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는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계심을 믿고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